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며 주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며 도우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도록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다양한 복잡한 일들이 있어 우리를 혼란케 하지만은 우리 내면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우리의 마음만큼은 평안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정리된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6장입니다. 끝절까지 다 봅니다.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지어지는지 잘 보시고 또 감리자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6장 1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이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의 마루에서 전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송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또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에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을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으로 이 그룹의 높이가 2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서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이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날개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정녀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기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으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의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혀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고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을 곧 8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어떠세요? 권사님 마음에 드십니까? 얼마나 더 화려하게 해드려야 마음에 들겠다고 하실 거예요? 아멘. 지금 금으로만 쌓아놨어도 대단한 일인데 이게 성전이잖아요. 성전. 근데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 합니까? 7년 동안 지었다고 하지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 짓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잘 지키라고 경고하셨는데 네. 솔로몬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후에 이상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예. 경고를 그렇게 직접 받았는데도 말씀을 못 지키네. 우리 사람. 인간이 다 그렇죠. 뭐. 솔로몬도 인간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성전은 아주 화려하지요. 화려하지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목사는 자기 뽐내려고 이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1시에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대단히 복음적인 그런 분이세요. 청년들이 되게 좋아하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봤는데 열왕기상 6장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왜 그 겉모양만을 봐버리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전 자체는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식양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 기본이죠. 근데 하나님이 성막 지을 때는 정말로 자세하게 이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모세가 그걸 보고 지었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게 나오지 않지만은 그 모양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조금 확장해가지고. 그렇다 하게 되면은 그 성막을 이 성전에서 보면 되고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성막을 보면 됐죠. 그런데 이걸 너무 화려하게 솔로몬이 지었다. 이것을 물론 솔로몬이 끝에 가가지고 이상하게 변질돼서 문제가 되지만은 솔로몬 자체는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의 왕인 거예요, 솔로몬은.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뒤에 가가지고 변질돼서 그렇지. 아니, 아버지 다윗이 짓지 못하는 성전을 지금 이렇게 지었는데 이것이 무슨 허황되게 성전을 처음부터 그렇게 허황된 마음으로 지었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해석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세상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잖아요. 뭐 금보다 더한 것으로 붙여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 살 것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심정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리고 이 성전 짓는 것을 애굽 땅에서 나온 출애굽과 연결을 시킨단 말입니다. 성전 짓는 것을 출애굽과 연결시켜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익히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시죠? 출애굽하는 하나의 이유는, 저는 단 하나의 이유라고 봅니다. 출애굽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 출애굽합니까? 출애굽할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들에 들어가 가지고 금은 보석을 다 가지고 나오는데 그거 제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풍부하게 가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짓겠다고, 성막 짓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거 다 내려왔잖아요. 제발 좀 그만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차고 넘친다고. 그렇게 해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얘기를 하면서 무엇과 연결시켜요? 출애굽과 연결시킨다고요. 출애굽과. 출애굽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 짓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죠. 그러니까 건물만 봐버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물만 봐버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걸 보지 않고 그냥 건물만 봐버린 거예요.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 결국은 출애굽이 성전 짓는
것으로 출발되어진다. 출애굽 자체가 결국은 뭐 하라고 한다고요? 성전을 짓기 위해 출애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480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480년. 480년은 40 곱하기 10이에요. 성경에서 숫자는 중요합니다. 40 곱하기 12. 요건 우리가 해석을 서로 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40 곱하기 12. 그리고 나서 쭉 이제 식양이 준비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대로 짓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살고 싶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온갖 보석이 장식되어진 그런 집들이잖아요. 바닥은 은 물결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들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보석들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했냐고요?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그러면은 얼른 안 다가오니까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위에 에봇이라고 있잖아요. 흉패라고 하는 거. 이 흉패에 뭐가 박혀 있어요? 보석이 박혀 있지요. 보석이. 이 보석의 이름은 전부 다 12지파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석을 몸에 두르고 이 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지성소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 휘장, 그게 4cm, 이게 건빵 두께보다 더 두꺼운 거예요, 이게. 그 휘장이 어떻게 위에서부터 갈라지잖아요. 언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제사장이 되어 성소에 들어간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이미지 가운데 있잖아요. 이미지. 이걸 표시라고 얘기해요. 표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했고 성전이 뭘 의미하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다 보았고,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는 이게 언제 쓰여집니까? 이게 포로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회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어제 다 보았습니다. 어제. 성전을 준비할 때 다 찾아보았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 성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전부 다 다시 올라가지는 않아요. 완벽하게 새롭게 개조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 성전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려고 성전이 지어졌고 주님도 자기의 몸을 성전으로 표현하잖아요. 성전으로. 그래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은 부활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어저께 설교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다시 읽어드려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제 읽어드렸잖아요. 어제 읽었는데 오늘 까먹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이건 개념이지. 이게 뭐 잊어버리고 말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이름을 뭐 잊어버린다고 그러면 잊어버리지만은 이런 개념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늘나라에 갔더니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 아는데 이걸 잊어버려요, 이거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데,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그럼 뭐하러 이 성전을 세우는가? 설명을 수백 번 했어요. 이 성전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준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이 그 나라를 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나라는 성전이 없죠. 그러면서 그 성전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주 하나님, 전능하신과 누구라고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성전이다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야. 성전은 어떤 물체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의 삶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떠나서 이후의 삶도 이 땅에서 삶을 그대로 연장시키는 어떤 것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그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좋은 것을 가게 되면은 무엇과 같다 그래요? 천국 같다 그러죠. 안 가보셨군요. 그런 데를. 정말 좋은 데 가면 와 천국 같아. 그러지 않아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권사님은? 그런데 정말 천국 같네 이런 소리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좀 가보세요. 좀 정말 멋진 데를. 그런데 가면은 정말 천국 같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좋아하잖아요. 그림은 다 좋게 여겨지는 것이니까 어떤 사물을 보고서 정말 아름다운 뭐가 같네 그래요? 그림 같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지요. 똑같은 거. 그 시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솔로몬이 지금 지었던 것을 하나하나 이 글자를 따라가면서 보게 되면은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 우리는 금 한 10톤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잊어버릴까 봐서 전부 숨겨놓잖아요. 그리고 가끔 어디 가려고 그러면은 그거 자랑하려고 나 이렇게 금이 많은 부자야. 그리고 손목에도 차고 또 남자들 이렇게 제 동생도 금 10돈을 이렇게 목에 메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조폭같이. 아니 목사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믿지 않는 동생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이걸 자랑하는 것으로 자기 신분을 드러낸다고요. 최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최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전부 그런 사람들이 지금 팍 터져 싸우는 거예요. 저 여의도에서. 그러면서 나도 저거 한번 되고 싶어 이러잖아요. 지금. 자격이 안 되니까 못 시키는 거지. 자격 되면은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대우를 해주는데 비서관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대통령은 내 말이 법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 총불을 국민한테 돌리고서 엎어주게 하기 위했다. 그러면서 문을 부셔놓고 다 끌어내요 그거.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래요 마음은.
그 무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환경만 되면은 다 거리 들어갑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우리 뒤에서 평가할 따르는 것이지 그 자리에 가게 되면요 전부 다 그걸로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보세요. 금으로 전부 뒤집어 씌워버렸잖아요. 전부 다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허황되게 지금 자기 자랑하려고 그렇게 했다라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순금일 것이잖아요. 그 금은 불순물이 다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성도가 자기를 온전히 비워버리는 상태. 영광 내에 집어넣었다가 또 두들기고 영광 내에 넣었다 또 두들기고 해가지고 불순물이 쭉 빠져버리는 온전한 것. 이거예요, 이거. 이것으로 도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것을 모르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봐요. 몇 절 보면 됩니까? 11절, 13절. 11절, 13절. 6장 11절에서 13절을 봐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생뚱맞게 하나가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것을 삽입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문맥이 10절부터 보세요. 10절에서 14절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였으되 백향목 돌뼈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게 하였더라.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렇게 맞는 거예요. 문맥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데 생뚱맞게 지금 11절과 13절이 가로해가지고 삽입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이 양쪽으로 딱 감싸고 있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중간이. 그러니까 성전 전체가 너무 화려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성전이 정말 잘 지어졌구나 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절대 안 돼요. 11절부터 13절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전을 건축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 정말로 잘 지었다. 내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하다. 그런데 내가 말할게.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중심은 무엇입니까? 중심은 명령을 들으라예요. 내 말에 순종하라예요. 우리는 이 말씀들은 별로 마음에 다가오지 않고 전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씀을 취하여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려한 것만 좋아하고 이 화려한 것이 눈에 보이면 와 천국 같네 이러는 거예요. 천국의 개념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화려하게 지으면은 대단히 좋은 교회. 천막교회는 아이고 저것 아니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으면은 거기가 천국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 왜 전부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냐고요. 내일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성전. 여기 홀려. 예? 사람은 화려한 곳에 홀린다고 하나님이 은혜보다. 홀리게 또 놔두세요, 하나님은. 예, 홀려봐야지 뭔지를 알거든. 놔두시는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계속 막았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밀치고 안 되기는 뭘 안 돼? 그리고 밀치고 넘어가지요. 그렇게 막았어? 다른 길로 내가 가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알아요.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래도 둘째 아들 돼지우리를 얘기한다고. 돼지우리. 지업 열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여러분도 정 알고 싶으시면은 돼지우리에 들어가셔서 돼지들과 함께 꿀꿀거리며 그 먹이 싸움을 해보시면은 그게 영양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먹었던 참 양식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봅니까? 아버지의 집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것을 찾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찾아서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말합시다. 그리고 나서 새 살고 싶으신 분들은 열심히 돈 벌으셔서 로또라도 사셔서 한번 45평짜리 저기 윤이 살던 그거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시고 나서 얘기합시다. 그 전에 얘기하지 말고. 뻔하잖아요. 왕 되고 살고 싶었던 사람들 마지막에 어디 가지요? 전부 다 감옥 가요. 감옥.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거기 가고 싶다고. 그 좋은 거 취하고 그 벼슬 취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얘기합시다. 그런데 거기 가지 않고도 다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려는 욕심이 나다가도 안 되지. 그리고 돌아오고 가다가도 안 되지 라고 돌아오고 해야지.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서 먹어봐야 알겠습니까? 눈이 열린 여러분이, 코가 열린 여러분이 딱 맡아보면 알지? 꼭 맛을 봐야 되고. 오늘 또 시험을 깨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중에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은혜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것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가 잘 잡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것인데 그들이 그걸 알 때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가 또 그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잘못 없다고 저항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다 인정할 것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덮어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